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끊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끊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끊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의에 주르고 목마르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모르고 목말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나가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서도 더욱더 주의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그 결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결단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세요? 누우셨나 하루 종일? 오늘도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할 텐데 오늘 드럼이 없네요. 우리 박수로 드럼을 치셔야 됩니다. 열심히 세게 치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우리가 처음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만금 그를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주님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주님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다시 한번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만금 길을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주님네 영원한 기쁨
저 위에 지는데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에 이르리라 주님과 함께 거길 향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집이 있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를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령을 구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닫힌 심령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가 닫힌 심령들 하나님 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곳에 집중시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마음과 그 몸을 위로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그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오늘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며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만이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의 모습 감춰주시고 사람의 말은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다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인데요. 아니, 앉아 계세요. 오늘은 안 읽어요. 너무 길어서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읽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앉아서 23장만 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9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그냥 펴주셨어요 다? 네. 이제 읽으세요. 그러면 읽으시면 됩니다. 이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뭐 많으시겠죠. 싫어하는 게. 뭐 선이 아닌 건 다 싫어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된 영적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말하는 걸 말해요.
구약 시대 또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서에 보면 항상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뭐 옛날 선지자들의 이야기라기보단 지금도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여전히 마찬가지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 뭐 물론 이제 1차적으로 목회자가 제일 우선적으로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고, 또 우리는 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꼭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제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왜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 한 몸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하나됨은 결국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말씀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뭐 어떤 이런 글이나 말, 소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이런 걸로만 말씀을 한정 지으면 안 되고, 말씀이 이제 전체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또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글이나 어떤 말이 아니라 전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고, 또 그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또 성령도 결국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고 뭐 다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되죠.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살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냥 나는 뭐 거짓말 안 했고 그랬으면 거짓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삶은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난 하나님 부인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렇게만 해도 고개를 다 끄덕끄덕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수준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지. 뭔 말인가 저게. 그럴 텐데 다들 막 그렇지. 네, 맞아요. 9절부터 15절인데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9절만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지금 현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그걸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죠. 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말고는 다 거짓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안다는 건 뭐였죠? 여러분?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지고 어떻게 순종되어지는 것까지가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랄 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깨닫는 것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깨닫지. 뭐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 말씀 이렇게 해봐요. 그럼 다 알아듣지.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어지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순종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삶의 모습, 삶으로 드러나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뭐 하나님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간음을 하고 거짓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뭐 불의한 재물을 쌓고 그런 일들을 그냥 서스름 없이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장사. 목사님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좋은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 펴놓고 기도원감 많아. 또 그래서 기도원을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뭘 말하면 이게 자꾸 걸려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뭐야 한 사람씩 예언해줘. 봉투를 받으면서 예언을 해요. 그냥 안 해줘. 봉투를 받고 봉투의 두께에 따라서 예언의 그게 달라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걸 좋다고 가가지고 봉투를 내밀고 그게 차라리 저길 가. 제대로 된 무당을 찾아가지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어요. 기도해주고 다 잘 될 거라고. 이 기도원에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된다고. 요즘 아직도 있더라고요. 나 옛날에는 그러려니 해. 기도원 그런 기도원이 하도 많으니까 이젠 좀 안 그럴 만도 한데 여전히 있어요. 그런 기도원들이. 근데 또 여전히 있어. 그런 기도원 찾아다니는 분들이. 근데 진짜 말해야 될 걸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뭐에 매여서 그래요? 물질에 매여서 그래요. 세상의 것에 매이니까 그래요. 누가? 제사장, 선지자들이 어디에 매여 있는?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 그 정욕, 탐심을 어떻게 하겠냐고.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자기의 탐심 속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이지, 거짓말이지. 근데 그걸 또 좋아해. 왜? 안전하다 하고 잘 될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좋아해.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냥 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막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죄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르는 게 아닙니다. 꼰질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을 말하고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정죄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너희들은 깨어서 본질을 봐라. 분별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데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없는데 영적이라고 그러면서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감사하세요. 저한테. 나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예언을 안 해주셔가지고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 많았어요. 갑자기 강대상에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뭐 하라고, 헌금 얼마 하라고 그러고 뭐 해놓으라고 그러고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또 그러니까 또 자기도 응답 받았다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주시는지 몰라. 그런 감동 좀 주시. 예? 신통호 장로님에게 가서 뭐 이렇게 뒤는 얘기하게 그런 뭐 환상도 좀 주고 그죠? 그런 예언도 주면 가가지고 막 내놔요 막 이럴 텐데 난 한 번을 안 주시네. 오늘부터 기도 좀 해야겠어 달라. 예? 받질 않았는데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불쌍해요. 그것도 다 믿어 순진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늘 말씀드려 분별하시라고. 분별. 만약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저한테만 주겠어요? 동일한 감동을 상대방에게도 줘야 돼요. 그죠? 나만 받으면 그게 응답이요? 감동이요? 이제 같이 받아야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하나님이 나한테 1,000,000원 주래요. 이런 감동을 받았어. 여러분 준비하지 마세요. 그럼 장로님에게도 그 응답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닌데 찝찝한데 순종한다고. 부흥이 하면 뭐하죠? 제가 말씀드리죠. 그 작정 헌금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건축 헌금을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감동이 오시면 하세요. 근데 작정 헌금 뭐 부흥회 해가지고 막 얼마씩 써내라고 그러면 뭐 그냥 눈치 보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체면이 있지 그러면서 옆에 컨닝해가지고 널 얼마 쓰냐 이렇게 보고 쓰고 안 쓰고 싶은데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면 해야죠. 그게 더 어이없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으로 하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 근데 말씀이 없어도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건 생명이에요? 거짓 사망이에요? 사망이죠. 여기 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둘 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인지 생명인지 사망인지 죽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 또한도 내 욕심이면 안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물어야죠. 가장 좋은 건 목사님이 깨어 있어서 예레미야처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면 가장 땡큐지.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라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해서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멘.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래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들어? 왜 들어? 듣기 좋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어렵죠. 나라가 어려워, 힘들어. 막 지금 공격당하고 막 빼앗기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언제 지켜주신다고 말 안 했는데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평안할 것이다. 문제가 없다. 잘 될 것이다.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다가. 우린 인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듣기 좋은 거야.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 망할 것이다. 다 무너질 거다. 다 빼앗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기 좋아요? 안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돌 던지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 아니지 겉으로 저 인간은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저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얘기는 듣지 않고
정작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부정적인 얘기라 이러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고. 교회가 무슨 긍정적인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지요.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지 맨날 좋은 소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안심은 시키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진짜 파멸과 멸망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예요?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안 망한다, 하나님 우리 지켜준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잖아요. 돌이키는 건 회개인데 회개가 없으니까 결국 망해야 안 망해요. 결국 망하게 되죠. 누구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망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돌이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가 있어요. 제가 늘 그러죠. 무당, 학습 무당이 있고 진짜 신 내림을 받은 무당이, 진짜 무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같이 맞춰. 그래봤자 뭐예요? 땅의 것이요. 땅의 거. 그거 맞춰봐야 100년이요. 오래 살아야 100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두 분이 안수 받았잖아요. 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이 안수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해가지고 안수 받는 사람. 그냥 자격 다 갖추면 전도사도 다 받잖아요. 근데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다운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자기 유익을 채우고 목사가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시간이 어디 있고 내 삶이 어디 있어? 시대가 바뀌어서도 바뀌면 바뀔수록 더 목사는 더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지. 왜? 세상은 더 악해져 가니까 목사는 더 무장을 해야죠. 그렇죠? 세상이 같이 은혜로 갈 때는 목사님도 슬슬해도 다 따라오는데 성도들이 더 열심히, 옛날엔 열심히들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시키지 않아도 막 와서 철야하고 다 했잖아요. 그 추운 그 마룻바닥에서 연탄 난로 떼가면서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근데 또 목사님도 더 열심히 하지, 또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영적일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따로 구분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옛날보다 더 영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더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요? 더 영적이 돼야 돼요. 더 하나님하고 친밀해하고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에서 끊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해야 돼요. 근데 공부해가지고 공부만 한 거 가지고 되냐고요? 자격증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근데 그들이 내 백성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내 백성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근데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이키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살게 만들어요.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냥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켜준다고 한 적 없어요. 믿어야 지켜주지, 믿어야.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키게 만들어요. 죄를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말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다 덮어놓고서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잘되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만들죠.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짓으로 드려지고 있잖아요. 근데도 잘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거짓이니까 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짓에 물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좋아.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거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말은 안 들려. 귀가 어떻게 됐어요? 멀었지, 귀가.
왜?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잘 나가다가 나도 내 욕심에 막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얼른 내쫓으세요. 얼른 보내. 편하거든요. 좋은 말 해주면 편해요. 서로. 뭐 주일날 와서 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서도 또 그렇게 잘 사십시오. 그러면 안심하고 돌아가서 또 그냥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와서 뭐 해야 돼요? 자꾸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하고, 또 더 충만히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예배 아닙니까? 근데 예배 와서 좋은 얘기나 듣고 그냥 세상 지식이나 얻어가고 세상 삶의 방법이나 얻어가고.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는 어느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난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로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보 얻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예배 없이 살다 보면, 물론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뭐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한 주에 왔으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금 결단해도 안 되지만 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하는 게 싫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해.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숨을 수 있냐는 거, 숨길 수 있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나요? 어디에나? 가까이에 멀리? 아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근데 뭘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숨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한테서 숨기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숨기는 거예요. 감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한테서 감출 수 있어요? 못 감춰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속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해라. 어렸을 때 아버지가 회초리를 딱 들고, 우리 아버지는 회초리를 잘 안 드셨고 그냥 날라왔지만 딱 들고 이미, 그죠? 다 알아. 그리고 딱 무릎을 꿇혀놓고 바른 대로 말하기를, 너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내가 아버지 주머니에서 500원을 가져갔는데 키가 작아서 문제야. 이게 아버지 옷을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걸어 놓으시잖아요 위에다. 그럼 이게 짧잖아요 내 팔이. 그럼 이게 넣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옷이 이렇게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 완전 범죄라면 이렇게 탁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찌그러진 상태로 갔어. 그러니까 누가 가져간지 알아볼라. 알지. 키 작은 장동민이가 가져간 거. 그날 저녁에 딱 불러가지고 무릎 꿇혀놓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다 알아 이미. 그럼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뭐가 사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끝까지 부인하는 거지. 나는 안 가져갔다고. 걸렸다가 맞아 죽을까봐 나는 안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10대 때리고 한 대만 때릴 그런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끝까지 안 가져갔다니까 결국 10대를 다 맞는 거지. 똑같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다 아시죠. 근데 우린 자꾸 뭐예요? 사람은 속일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꾸 속인다는 게 뭐예요? 인실직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인실직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 드러났는데, 이미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여전히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거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어디나 계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인실직고야. 하나님 뭐 죄를 다 읊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잃어버리고 사는 것.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이러는 거죠. 숨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괜찮을 거야. 괜찮게 뭐가 괜찮아. 지금 하나님이 딱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10대 맞는 건데 그걸 다 감춰버리는 거죠. 얼른 돌이키길 원하시는데.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태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해요? 태워지는 거죠. 우리의 교만이 어떻게 해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교만을 부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태우신다. 나를 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시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두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매를 대려고 하는 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욕심낸 그것을 고치고 싶어서 매를 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걸로 될 줄 아는데 이걸로 됩니까? 이걸로 안 되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맨날 남의 거 훔치고 살았을지도 몰라. 지금도 뭐 안 훔치지는 않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막 우리가 뭔가 일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사실 그게 너무 고통스럽죠. 그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네. 영을 살리시는 것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깨어 있으면 나를 살리시는 게 보여요. 육신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게 보이면 어떻게 기쁜 거죠. 그걸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제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늘 그랬어요. 아니 힘든 일이 막 마음도 힘들고 괴롭고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원망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순간 뭐가 나오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이냐? 말씀이 들려지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먹어야 살죠. 제가 가르치는 자가 되기 전에 듣는 자였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역사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교만과 나의 죄를 태우시고 부수트리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과 나로는 정말 버티기 힘든 일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해지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럼 문제는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문제 앞에 있지만 내가 찬송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게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니까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니까 아, 그렇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찬송이지.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주여,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것,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건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되려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돌아가는 거,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 말씀을 들으면 뭐 찔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붙들어 달라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지.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렇지 이러고 돌아가서 그냥 또 일상을 산다 그러면 우린 정말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거짓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죠. 사단의 역사죠. 거짓, 사망을 싫어하시는 거지 우리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서로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혀를 놀려 말하는 자들, 거짓 꿈을 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 이런 것은 뭐예요? 다 그 안에 거짓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그걸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말을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 영적 거짓이죠. 이것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기도하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뜻하신 길인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놓고서는 내가 내 생각대로 선택해놓고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런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떤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 결정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나 인도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그러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초신자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름 교회 오래 다니고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은 분들도 그래. 뭔가 결정적인 거 있잖아요. 큰 거. 이거 들어주셔야 하는데 그거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준다는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그거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깨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요술램프는 3개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그냥 뚝딱 내보내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뚝딱 내보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내 기도 안 들어졌다고 교회를 떠나는 건 이상한 거죠. 그건 하나님을 잘못한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이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가 맞아야 돼요.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응답. 여러분들을 각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다 다르죠. 누군가는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어떤 것을 통해서 다 쓰임이 달라요. 또 누군가는 또 되게 전도를 잘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죠. 다 각자 다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잘 분별해 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 거짓말,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의 말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해야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는 건 어디서부터냐? 죽어야 사는 거예요. 회개는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회개는 나를 부인하,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건 내가 죽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것.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진다는 것.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명에 막 멋있는 세션에 해서 막 찬양은 하고 막 열광은 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좋죠.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서 말씀을 단순히 그냥 듣는 것, 그냥 좋은 목사님 말씀을 그냥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짐이 뭐예요?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다시 다 드러나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시작은 뭐예요? 나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우린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분위기에 취하지 마세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진리이고 아주 냉철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하나하나, 아니면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아니면 과거의 습성에, 나의 습성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멀쩡하셨는데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한 70은 되셨겠지? 70 안 되셨나? 갑자기 그냥 응급실 가셔서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세요. 마음이 좀 아파요. 전도를 해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었으면 더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제 오늘 가서 밤새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들매다가 그냥 갑자기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택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로 믿어야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등불을 준비하셔야죠. 지금 당장 불을 켜지 않더라도 그 등불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쓰겠다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뭐 작던 뭐 작고 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가서 100평 아파트 살고 이런 건 사실 쓸데없는 짓이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여기서 뭐 더 많이 일하니까 하나님이 나 천국에서 더 좋은 집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 주신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해. 하나님께 내가 목숨 걸어야 될 이유가. 임원이 그 여자 배우 있잖아요. 김원희? 네, 김원희. 그러니까 간증 듣는데 뭐 하나님이 내 목숨을 달라고 하실 분은 아니지만 내가 목숨이라도 하나님께 내어 드릴 그런 믿음을 고백하더라고요. 지금도 역시 여전히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제 배우가 아니래, 집사래. 그래서 사역 열심히 해요. 청소년 사역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게 일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주일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원래 믿음의 집안이었대 다. 근데 주일날 촬영했으면 촬영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자기가 주일날은 내가 예배 드려야 돼서 스케줄을 좀, 근데 다 되더래. 그렇게 살아도 일도 있고 안 굶어 죽고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그렇게 살더래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다 맞추려고 그래. 세상의 시간에다 맞추려고 그래. 안 그러면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러면 다 하나님 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을 준비하고. 정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언제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뭘 준비해? 영적 전쟁을 준비해요. 어떤 일이 몰려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영에 속지 마시고 영적인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이건 영적인 것도 아니죠. 육적인 것이지.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잘 분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에 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늘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주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아가 살아갈 때에 거짓에 속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하며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리의 삶에 주저앉게 만드는 그 거짓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금 생명을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서 생명을 옮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살이 삶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덮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이 또 교회 안의 거짓이 우리를 아버지 미혹하고 유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살리는 믿음, 생명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생각에 매여 고통받는 지체들 하나님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이기고 승리케 하시고 그곳에서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